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짐승만도 못하다입니다. 배경은 이거예요.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고민이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찢어진 열 조각을 주셔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지만 막상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기에는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들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은 겁니다.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의 고민이에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익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꼭 가는데 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거기 가서 보면 화려한 성전 그리고 그들의 원래 왕이었던 르호보암을 만날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만나고 나면 또 그 절기를 지내는 중에 은혜를 받고 나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겠고, 회개하면 지금 세워진 이 불안하고 위태한 나라는 없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 와중에 나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고민 끝에 여로보암이 결론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인데 잘못 썼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가짜들, 이 성전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가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뭘 만드냐 하면 제단을 만들고요. 그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말하는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하나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베델을 세우고 북쪽 베델에 하나를 세우고 저 북쪽에 또 하나를 세워서 2개의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둡니다. 금송아지만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저들을 섬길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보통 백성, 말씀은 보통이라고 썼지만 그 보통이라는 단어, 히브리의 단어는 맨 끝, 말단 뭐 이런 뜻이에요. 맨 끝에 있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제밥벌이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할 일 없으면 제사장이나 해라. 그러고 제사장으로 세워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만든 절기를 8월 15일로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이 송아지 모습으로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된다. 그러고 백성들을 속이는 거죠. 이때 이후로 열왕기상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는 길들의 고유 명사가 붙어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고 그 송아지를 섬기고 아무나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나 정해진 절기를 따라 그들의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되죠. 그리고 그것만 세운 게 아니라 산당들을 만드는데 이 산당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의 백화점이에요. 우상들을 아는 우상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산당에 올라가면 그 취향에 맞는 신들을 골라서 그 취향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선지자 하나를 불러서 가서 내가 전할 말을 전하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태어나면 이 산당들이 다 무너지게 될 거고 이 산당들을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들 다 불태워지게 될 거고 너희들 이 말 안 믿을 게 뻔하니까 너희들 눈앞에서 300년 뒤에 생겨질 일 말고 이 제단이 갈라지는 것과 그 위에 드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13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들 말고요, 오늘 나눌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 뒤에 쓰임받은 2사람 이야기예요. 늙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인데 이게
젊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라고 불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지자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늙은 선지자라고 불렀으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 젊은 선지자이겠거니 하고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젊다 하는 것은 나이가 젊어서 젊다 아니고요, 미숙하고 아직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삶이 반듯하게 세워지 못하다 해서 젊은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시야가 태어날 거라고, 이 제단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데 오늘은 13장 9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를 그 여로보암의 분향하는 장소에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혹시 내가 그의 기호에 맞지 않는 말을 전할 때 내가 해코지를 입지 않을까 고민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만날 때는, 그 왕에게 거스르는 말을 할 때는 자기의 목숨을 걱정해야 되는 일들이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있었다고요. 근데 이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마음대로 정한 절기 8월 15일 날 분향하는 왕에게 가서, 왕이 분향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백성들 많았을 거고요, 주목받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그 앞에 가서 이 제단을 벌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요시야가 태어날 건데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면 이 제단에서 드렸던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될 겁니다. 저 마음대로 세워진 저 제사장 같지도 않은 것들이 여기서 죽게 될 거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면 그 뼈다귀까지도 여기서 태워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젊은 선지자에게 그 말이 외쳐지자마자, 선포되자마자 저놈을 잡으라 그랬다고요. 무섭고 떨리는 상황인데 그 일을 잘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제단이 갈라지는 걸 보고 자기 손이 말랐다가 풀어지는 걸 경험한 다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 선지자 보고 그냥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내가 너한테 살해할 테니까 돈도 좀 받아가서 가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거기 가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갈 때 사용했던 길도 사용하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 그러셨다고. 그렇게 잘하고 돌아왔어요. 그저 그냥 미숙하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 잠깐 쓰임받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잘 해냈어요. 이제 뭐만 남았냐 하면 올 때 사용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사용해서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베델까지 아마 예루살렘쯤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하면 이 베델까지의 거리가 19km쯤 된대요. 왕복이면 38km예요. 하루에 걷기에 꽤 먼 길입니다. 100리 정도 되니까. 근데 이 100리를 갈 때 먹으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되잖아요.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하나 사람 더 등장하잖아요. 달 돌아가면 됩니다. 한 장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멋들어지게 그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한 겁니다. 다 끝났어요.
이 이야기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늙은 선지자예요. 두 사람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두 사람 다 이름은 나오지 않고 한 사람은 늙었고 한 사람이 늙었으니까 한 사람은 젊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베델에서 있었던 여로보암이 분향하던 때 일들을 잘 전해 듣습니다.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지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좀 주목해서 볼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들었다고요? 아들들한테서. 그러니까 이 베델의 이 금송아지가 만들어질 때쯤 여로보암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 성경에 드러나거든요. 뭘 했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선 제사장들이 그 땅에도 있잖아요. 열 지파에게 파견되었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버리기로 했잖아요. 내 길 가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윗이 걸었던 길이 아니라 내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걷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걷기로 하고 나니까 이 제사장들은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을 다 파면해 버려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어버렸으니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나는 금송아지에게 예배할 것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사장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예배하기로 결정한 신실한 사람들은 남쪽으로 다 내려가는 중이었고 혹은 내려간 다음이었고, 근데 이 베델에 있는 이 선지자는 웬일이지 안 간 거예요. 아마 늙었음이 이유가 될 겁니다. 늙어서 안 간 이 늙은 선지자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각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길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던 곳에 그들도 함께 하려고 거길 간 겁니다. 일단 그 가정은 믿음이 유산으로 남겨지는 가정은 아닌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예배를 거절하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러 간 거예요. 가서 그 난장판을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와서 아버지 사실은 그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제단이 무너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쏟아지는 것들도 봤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 젊은 선지자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마 그 젊은 선지자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도 전해준 것 같아요. 근데 웬일인지 이 늙은 선지자가 얼른 나귀를 타고 그 젊은 선지자를 찾아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 늙은 선지자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친 걸음 백리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걷는 이 젊은 선지자를 기어코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젊은 선지자가 아까 여로보암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길을 사용하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뭐 이런 설명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랬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 간다고 말하는 이 젊은 선지자를 굳이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들먹여가면서까지 속여가지고 집에 데리고, 그리고 물을 먹이고 떡을 먹여요. 근데 물을 먹고 떡을 먹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셔요. 그리고는 늙은 선지자가 떡 먹고 물 마시는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먹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너는 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거다. 객사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고는 이 늙은 선지자가 준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그 나귀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 젊은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젊은 선지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묘실에 장사 지냈다는 얘기로 13장이 끝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짐승만도 못하다예요. 이 13장에 여로보암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분향하는 일에 함께했던 여러 아들들, 사람들도 등장하고요.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상한 장면 하나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장면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해서 이 이상한 장면이 있으니 여기를 보라는 것. 사자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맹수니까. 배고프면 눈이 먼 사자가 가장 큰 경쟁자이고 가장 큰 포식자인 사람을 공격해서 죽일 수도 있죠. 근데 이상한 거,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고 난 뒤에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체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나귀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요? 선지자의 죽음이 그저 난폭한 사자를 만나서 길을 잘못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건 사자가 용맹스럽고 사나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나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 나귀와 사자가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13장에 여로보암도 등장하고 젊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나귀와 사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짐승만도 못하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선지자가 안타까운 거예요. 속은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안 속겠냐고요.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나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연륜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네 사정, 네 형편, 네가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고 네가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픈지 안다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너와 같은 경험이 있고 나도 너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내게 해주신 말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같이 가서 좀 쉬었다 가도 된다고. 여러분 이러면 누가 안 속겠냐고요. 어떻게 안 속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데
나귀 타고 집에 가는 이 젊은 선지자에게 보낼 게 아니라 이 선지자를 떠나 보낸 그 늙은 선지자 집에 보내셨어야죠. 늙은 선지자 집에 사자가 덤벼들어서 그 우상 숭배하겠다고 결정한 그 아들들도 물어 죽이고 그 늙은 선지자도 물어 죽였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살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근데 13장 끝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던 여로보암이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늙어 죽었고 여로보암도 늙어 죽어요. 애꿎은 젊은 선지자만 사자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셋을 저울에 올리면 이 젊은 선지자가 제일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은 사람은 젊은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좀 억울한데요. 억울하긴 한데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 위험한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가 그대로 말하는 거 보니까 기억하고 있었다. 늙은 선지자를 만날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늙은 선지자에게 그 말도 안 되는 호통을 들을 때도 다시 한번 들었다. 그러니까 저들보다 내가 좀 낫기는 하고 저들보다 내가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여러분, 이런 늙은 선지자들이, 이런 늙은 선지자들,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만한 환경들이 3000년쯤 전에 여로보암 때가 많을까요? 지금이 많을까요? 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 늙은 선지자 같은 목회자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건 돈 때문에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을 때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낸 상황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 선지자가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고 나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 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거라는 겁니다. 안 통할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억울할 수 있겠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 싶어도 그런 변명의 여지, 그런 긍휼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나귀보다 못한 거였고 사자보다 못한 거인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해석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겁니다.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또 도움을 얻어야 되기는 하지만 끝끝내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 오늘 김남수 집사님 댁에 신방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잘 나오시다가 한 1년 넘게 떠나 계셨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해운대에 딸이 사는데 그 딸이 방을 좀 얻어놓고 자기 옆에 와 살자 그러셨대요. 어우 감사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가시라고.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신앙생활 한다 그랬었거든요. 성당에 다닌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최근에 다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나오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오늘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알았어요. 이 딸이 신천지래요. 그래서 그 신천지인 딸을 따라 신천지 교회 갔다가 못 견디셔서 나오신 거예요.
오늘도 점심 때 그 딸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데 둘이 싸운 거예요. 또 딸아, 너는 좀 제대로 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니까 딸이라고 뭐 그냥 있겠어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타협이 안 된다. 그래서 싸우기만 한다. 태어났는데 엄마가 신천지였고 그런 줄 알아서 신천지 교회를 다녀서 20살 넘게 된 청년들이 지금 세상에 많습니다. 그 청년들 중에 신천지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게 믿는 건 줄 알았다.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전하는 목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처럼 속은 것뿐이라고 말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가 그 사람 때문입니다 말해봐야 책임이 감해지지 않아요.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갖다 놔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답지 않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저들에게 내 믿음의 일, 내 영생을 영생의 일을 저들에게 다 맡겨놓고 안심한다고요? 어떡해요? 안 됩니다. 나기보다 못할 수 있어요. 사자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1월 달에 있는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깔때기입니다. 결론은 성경 퀴즈 대회 열심히 준비하자. 그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려고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거거든요. 성경 읽으라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예레미야서 펼쳐놓고 다시 읽기 시작하고 열왕기상 읽기 시작하고 저한테만 다 맡겨놓지 말고 제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써놓은 것들을 후회할 때가 꽤 많거든요. 직접 하셔야 돼요. 함께 이 일들을 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억울한 젊은 선지자처럼 말고 적어도 나기보다는 낫고 사자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